여호수아 7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페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좀 주님께서 좀 저 자신도 좀 주 안에서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나 자신을 철저히 비추어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난공불락의 성 정말 강하고 큰 튼튼한 여리고성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성 마치 이름처럼 아이처럼 작은 성입니다. 성도 작고 적들도 약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아요. 어떤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승리를 경험해요.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들도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내게 응답을 주셔도 내가 바로 그 다음에도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도 승리를 경험한 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까지 하면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보죠.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했고요. 교만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정탐하고 와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성도 잡고 사람 수도 적으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건 이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여러분들 그 3천 명을 보냅니다. 결국엔 그 결과는 뭐죠?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과 전쟁을 앞뒀을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아이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비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다 할례를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곧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과 전투를 앞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났고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일 성을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했는데 오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 이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성을 이기게 하도록 순종할 말씀을 받은 내용도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사람들의 지혜와 방법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순간 교만해진 거예요. 여리고성까지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 이긴 거 자기들이 이긴 건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가요? 비록 자신들이 순종을 했지만 결국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지.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기고 나니까 순간 자만해지면서 아이성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람 수도 적은 거예요. 뭐 이까짓 거 사람 몇 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주어가 바로 납니다. 나.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들 처절하게 여러분 실패를 하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저 여러분들도 좀 꼭 좀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새벽에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내 삶에 있는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저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를 한번 꼭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내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중요하고 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의지하다가 어떤 작아 보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사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리고성 같은 크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했대도요. 그러나 아이성 같은 작아 보이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 크고 중요한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상의 작아 보이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작아 보이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항상 승리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3절 5, 6절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시리라. 근데 우리 안타까운 뭐예요? 크고 중요한 일을 앞둘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지만 작아 보이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서도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작아 보이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 그대로 작은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비록 여호수아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실수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너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반응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같은 그 약해 보이는 적들에게 적단 얘기는 패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가나안의 적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 가나안의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도 졌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훨씬 더 강한 족속들 더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간담이 서늘해지고 완전히 낙심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6절 말씀 읽어드리죠.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그래 여러분들 뭐요? 하나님의 궤, 바로 주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들 단어 있습니다. 저녁 때까지 있었다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저녁 때까지 있으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7절부터 여러분 9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오늘 이렇게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들의 패배로 인해서 가나안족들이 우리를 에워쌀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볼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명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것이, 패배한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의 패배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위대한 명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면서 너무도 안타까면서 하나님의 명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의 너무 귀한 모습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완전치 못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얼마든지 주님 바라보지, 한순간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순간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한순간도 주님 연합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든지 교만하고 얼마든지 죄질 수 있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넘어질 때 있죠. 패배할 때 있죠. 중요한 건 패배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그때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바짝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답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게 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여러분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적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 물건들을 전부 그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들은 반드시 다 전멸. 여러분, 이 전멸이란 말이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도 취해서는 안 돼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전리품을 취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결국엔 하나님께 문제의 원인을 알게 돼요. 답을 얻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답을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 다시 이기게 되죠.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 삶에 어떤 실패가 있어요. 패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답을 얻을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패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데서 여러분들 문제의 원인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하나님께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금방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들 답을 얻지도 못한 채 그냥 또 여러분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간단히만 나누지만 여러분 바로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까 여러분 누가 나와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뽑히게 하세요. 그래서 아간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아간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여리손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나서 뭘 발견해요? 외투 한 벌, 아주 좋은 외투 한 벌을 발견하고 금덩이, 은덩이를 발견해서 그것을 자기가 취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었다 그래요. 자기 집 안에. 여러분 아간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도 감추어진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간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 또 하나, 자기가 지은 범죄가 자기만으로 자기가 죄 지으면 이것이 자기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몰랐어요. 악영향을. 여러분 결국엔 어떻게 되죠? 아간의 이 범죄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 모든 재산들 다 돌로 여러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오늘 시향관계상 사실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충분하게 나누지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아간의 범죄인데 아간의 범죄는 감춰진 죄입니다. 내 안에 감춰진 죄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감춰진 죄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해를 받게 됩니다. 내 안에 감춰진 죄가 있으면 이 감춰진 죄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할 일이 있습니다. 감춰진 죄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내 안에 감춰진 죄가 죄인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여러분들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비춰줘서 내 안에 감춰진 죄를 확 드러내세요. 그 죄를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그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작아 보이는 저였지만 제 인간적인 생각에 성령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꿈 중에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도 하나님 그 죄에서 인간적인 생각엔 그렇게 큰 죄 별로 죄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주님과 관계 생각하면 죄예요. 주님이 이것을 저에게 꿈에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이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성령의 도심 받아서 죄를 철저히 여러분들 감춰진 죄 드러내게 하셔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정말 오늘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7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이 승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에 내가 철저히 깨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중요하고 큰 일뿐만 아니라 작아 보이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들, 자만,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줄을 알고 하나님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아 보이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답을 얻습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실패,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 답을 얻을 때까지 충분하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먼저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충분하게 문제의 원인을 얻고 주님부터 답을 얻고 그 답대로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정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내 삶에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을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의지하면서 주님께 답을 얻을 때까지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 하나님 주님께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 주님께 답을 얻을 때까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실패와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철저히 주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너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만이 숨기고 있는 아간의 죄가 있다면 주여, 성령께서 아간의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어 주옵시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간의 죄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이, 내게 속한 공동체들이 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치 않도록 내게 있는 아간의 죄를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